네, 오늘 육마을 주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예배하러 온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찬양을 통해 한번 같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만났소. 주 예수와 만났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부대 그때는 영접할 유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를 벌어버린 내 고개 주 앞에 지금 서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의 죄악들로 물들어 있음을 늘 느낍니다. 저 또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도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때론 좌절과 낙담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뜻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기쁘고 광명하게 비치고
하심을 느껴집니다. 찬양을 멈추는 게 좀 아쉽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그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는 삶을 싣고 새 용서하셨네. 하나님 대신 사랑이 생각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가.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를 저으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사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제약에 찌들어 살았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오늘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성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스쳐가는 모든 일이, 순간의 판단과 결정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 되심과 부활의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한 후에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제 습성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가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이정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도전하지 않고 우상을 멀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고울고울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을 주신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마을 주간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섬김의 삶이 되고 헌신의 삶이 되는 육마을이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생각 들지 않게 하소서. 모든 걱정, 의심, 고민, 슬픔, 괴로움, 두려움 등 모두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드사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주사 그 말씀이 능력되어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모두가 성령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날 예배 후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영적 무장된 자의 삶이 되고 영적 분별력과 듣는 것을 말씀에 비추게 하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무너지지 않고 굳세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지 확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세상 사는 것과 교회 삶이 같게 하소서. 믿는 자의 향기 품위가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도와줄 줄 믿고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육마을 헌신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영상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참으로 은혜로운 특송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봤던 특송 중에 가장 좋았고요. 혹시 육마을에 오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사를 오십시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최고의 자랑으로 구민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보니 참 반갑네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리의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호숫가에 딱 비친 자신의 뿔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와, 이 뿔 너무 이쁘다. 비록 내 뿔이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참 잘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동물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다 했습니다. 야, 내 뿔 좀 봐. 내 뿔 너무 이쁘지 않냐? 하면서 오만 자랑을 막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슴이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때마침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열심히 이제 도망을 갔죠. 막 도망을 가는데 그만 나무에 자기의 뿔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던 그 뿔 때문에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사슴은 한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뿔이 제일 큰 자랑이라 여겼는데 이 뿔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나름대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랑,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방향이 조금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자랑을 하려면요 주님이 보실 때에도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것, 이 삶 속에서 들여다보면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조금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소위
허탄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자랑할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을 보고 야고보서는 책망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누군가 막 자랑을 하는데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랑은요, 자신의 실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만을 의지하여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덕이 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세상 나라 가운데 돋보이기 위한 자랑입니다. 그런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허탄한 자랑들은요, 유한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자랑이 될 만한 것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건강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 계시던 한 집사님께서는 이 송구 영신 예배 잘 마치시고 안타깝지만 내려가시는 길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그런 일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같은 것들 물론이고요, 젊음도 또 미래도 꿈도 현재 모습, 그런 것들 전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인 자랑의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일 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의 답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요, 여러 권의 서신을 쓰면서 대필자를 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필자가 다 써버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버리면 이 글이 진짜 바울의 글인지 아닌지에 논쟁이 붙으니까 마지막 인사나 끝맺음을 자필로 직접 쓴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들리는 소문에 안질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쓴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강조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조의 내용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잠시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는 다른 견해를 설파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흔히 거짓 교사라 불리는 자들 또는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자들이 들어와서는요, 다른 이야기들을 막 덧붙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믿음 이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 이런 변질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더 필요한 것이란 율법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혼란에 빠졌죠. 일부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잘못된 교리를 다시 잡고, 아니 그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즉 행함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는 이 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허탄하고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정작 본인들은 이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놓고요, 정작 자신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앞뒤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의 자랑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넘쳐난다라는 허탄한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바울이란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옛날 옛 자아를 두고서 봤을 때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유대인, 또 베냐민 지파로서 남쪽 유다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후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 문화, 율법, 종교에 능통한 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자,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런 것들이요. 유대 세계에서는 이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디다 딱 들이매면요, 누구나 다 와 하면서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자랑을 다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랑이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의 거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자랑이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랑할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요, 긍지를 느끼고요,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랑을 통하여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점점 확인해 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가 자랑이다라는 말은요, 바울이 마음속에 항상 이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가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긍지를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조차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는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마땅히 예수를 박해했기 때문에 벼락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사도로까지 세워 주셨을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박해한 게 난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게 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은혜의 원천이 오직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근거가 십자가에 있고요,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워주신 이유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의미,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이죠. 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란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의고요.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의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무수한 공로를 행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이었던 이유도요, 그렇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이유도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얻게 되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바울이 추구하던 의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를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받는 것,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큰 은혜에 바울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십자가 안에, 그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사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다는 말로 다 형용 못할 그러한 절대적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진리를 바로 알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그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도요, 기꺼이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 이 무한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이 있고 긍지가 있고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산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으로 그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산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지금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세상이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 이 말은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가 이제는 단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죄의 가장 큰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죄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는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즐기는 것들을 나도 추구하려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저버리게 되는 마음. 그러니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요, 십자가를 자랑할 때는요,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송가 149장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버리고 세상이 내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안에서 별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또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혔다면 이번에는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또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내 죄의 가장 큰 뿌리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나의 옛 자아입니다. 옛 사람. 그러니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이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유명한 소위 깡패 출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되기 전에 어떤 이 지역을 주름잡던 그런 깡패셨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손에 힘이 얼마나 세던지요, 악수를 하면 상대방 손이 거의 으스러질 지경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 어떤 시골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이 집회하는 가운데 술 취한 분이 딱 들어와서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막 난동을 부리면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부터 해가지고요, 당신이 한번 막 증인이 되어보라고, 한번 증거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요, 막 이렇게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목사님이 참 정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것을 꾹 참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내 손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잘 참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요, 나의 옛 자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우리는 십자가만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나는 세상의 어떤 돈도 자랑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자랑하고 세상의 명예도 자랑하고 그 중에 십자가를 제일 자랑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 권력, 명예 같은 세상의 자랑거리들은요,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자랑하던 내 옛 자아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의 가치들은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유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자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이 십자가만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던 바울이 이 십자가를 자랑하느라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에 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 노예들의 몸에 찍는 화인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많았고요. 노예를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죠. 그런데 노예가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노예를 잡기 위해서 주인이 자기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쇠를 이 쇠에다가 이름을 딱 새겨가지고 불에 막 달굽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예의 몸에 팍 찢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타가지고 막 이 자국이 남겠죠. 근데 그것이 치료가 되면 몸에 화인이 찍힌 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죠.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 새겨진다라는 것은요, 내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는 영원히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순간입니다.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흔적이 몸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하늘 아래 어디를 가도 나는 그 주인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이 흔적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화인이 찍힌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노예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이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노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인에게 매여 있다. 이 매여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자유가 이 노예에게는 억압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주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주인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이것이 매여 있음의 역설적인 신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노예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이 뜬금없는 사랑 고백인가 싶으시죠? 부부가 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매여 있습니다. 서로에게 철저히 매여 있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 이외의 세상의 이 여성들에 대해서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자유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랑에 매여 있는 제 아내만 바라보고 제 아내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대상은 저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바울에게 행한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의 몸에 무슨 이상한 표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것은요, 바울이 십자가를 열심히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가리키는데요, 누구보다 십자가를 열심히 전했고 열심히 전하다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요, 내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다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 이 흔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세상,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손해, 어떤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희생, 그런 것들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는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이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예수님께만 매여 있다라는 표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최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낮에도 하늘에 별이 있죠. 낮에 별이 어디로 사라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이 빛을 발하면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 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면요, 그 십자가의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랑은요, 빛을 잃고 맙니다. 세상 모든 자랑은 주님께 반납하고요,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십자가에 세상이 죽고 나 또한 죽으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당하는 그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오직 하나의 자랑,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긍지, 행복, 또 그 참된 기쁨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막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한비 코이노니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는 신대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김성훈 교수님께서 고려신학대학원 성교학을 담당하시는 김성훈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3시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창원 진동 공원 묘원 내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 광장에서 드리게 됩니다. 2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결혼 소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일 신환식 집사님 자녀 휘영군이 정리부 양과 10월 1일 토요일 낮 12시 20분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호텔 창원 가든하우스 5층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 주례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선교대회에 참석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오후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에 말씀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 가운데에서 나아갈 때에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 주님께서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따라 또 한 주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복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